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붙들자, 은혜를 붙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은혜를 붙들자, 은혜를 붙들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은혜를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거의 대부분은 다 성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또 기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주어진 인생의 무게감도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더 들수록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룰수록 내가 누리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인생의 어떤 무게감과 그리고 책임감은 그만큼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무게감이 너무 클 때면 차라리 지금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이때보다 옛날에 어릴 적에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던 밥만 먹고 그리고 그냥 공부만 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별 고민 없이 살았던 그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인생의 무게감, 책임감이 더 이렇게 많아질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들기도 하죠.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면 그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 그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지만 또 언젠가는 나 혼자였을 때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혼자였을 때 그때가 더 또 자유로운 면도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고 뭔가 상황이 이렇게 더 좋아졌다 한들 그 책임감이 더 커진다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는 그 계시의 말씀이 장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훨씬 더 세심하고 더 그의 충분한 반응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조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에 비교했을 때, 구약에 있는 율법에 비교했을 때 복음을 비추어 보면, 신약의 복음을 보면 조금 뭔가 느슨하다, 좀 헐렁하다, 조금 편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복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막연한 은혜의 영역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시는 그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복음을 바라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로 복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복음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오해하죠. 뭔가 구약의 율법은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빡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엄중한 이런 규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더 힘들어 보이고 복음은 좀 뭔가 편한 영역, 그리고 넘어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의 죄는 그냥 허용되는 것, 이 정도 죄 그냥 타협해도 주님 용서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저 구약의 율법을 비교하면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쉬운 개념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요. 영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교회를 찾는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교회가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곳이 이제 어떤 상업적인 그런 용도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거룩한 교회였는데 지금 이렇게 취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 젊은 자매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렇게 기쁘면, 내가 술이 취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고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도 기쁘게 생각할 것 같다.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무슨 궤변이죠 그게. 예.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당연히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허용해 줘.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도 기분이 좋을 거야. 바로 그러한 논리는 그 자가 도대체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복음이 그렇게 막연하고 모든 그냥 죄를 그냥 방관하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하고 비교를 하자면 율법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훨씬 더 많은 책임이 따르고 훨씬 더 우리가 진중하게 그 말씀에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신선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율법보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약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그 책임감이 더 막중하단 말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약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무게감 있는 것이 복음이다. 한마디로 그에 따르는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말은요,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율법을 주었을 때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받았으면서 그것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그를 거역한 것에 대한 죄값을,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는 그 죄값을, 형벌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말은 신약의 복음의 시대에 와서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그 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그 심판의 크기보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냥 막연하게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며 그냥 무분별하게 짓고 있는 죄의 값에 대하여는 그 크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복음이면 은혜의 영역, 은혜의 시대, 그냥 다 괜찮아, 다 오케이 라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의미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관계는 절대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일까 보냐,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크신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배척하는데, 너희들 그 배척하면 그 큰 은혜를 받은 만큼 더 큰 엄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조금은 두렵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말이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은혜의 영역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이 있던 구약의 시대에는 그 범위가 땅에 머물러 있었거니와 땅을 진동하는 수준이었거니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와 율법을 넘어서 복음의 시대에 와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기록합니까?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니까
땅의 개념에 머물러 있던 것이 땅과 하늘로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땅이 아니라 땅에서 땅을 포함한 하늘을 진동하는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히 그냥 구약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그리고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하나의 사건, 분리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장과 확장의 개념으로 나아온 것이지 그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큰 은혜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은혜가 확장된 만큼 마치 어린아이였던 우리들이 어른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너무나 자유로움의 기쁨도 있지만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책임과 부담감이 주어진 것처럼,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메시아에 한하여 불투명했던 그런 불온전한 모습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된 완성을 이루신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사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일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죄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냥 죄를 짓고 있어도 그냥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땅을 진동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까지, 하늘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본문에서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의 그 말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 말씀에 주목하라.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더욱이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거역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은혜 받았니? 그러면 그 말씀 거역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과 은혜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라면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런데 거부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복음을 거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죠? 머릿속으로는 순종해야지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상황이 좀 불리해지거나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오거나 손해볼 상황이 오거나, 그래서 말씀이냐 내 경험이냐, 말씀이냐 내 지식이냐, 말씀이냐 내 상황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오면 그래도 말씀이지 라고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급한 것부터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해결해 버리는 그런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 말씀 거역하면 안 돼. 그것은 그냥 단순히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 거부하면, 네가 정말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안다면 너는 그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힘들어도 말씀을 선택합시다. 손해를 봐도 말씀을 선택합시다. 억울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려워도, 궁지에 몰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거역하지 마라. 나에게 진짜 손해가 와도, 내가 진짜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억울해도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복음을 선택하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고백하신 것처럼요, 아예 마음을 먹으세요.
그때 닥쳐서 고민하다가 또 복음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그까짓 건, 아니 깨지면 얼마나 깨지고 망하면 얼마나 망하리. 손해를 봐도 복음을 선택하자. 억울해도 예수님을 선택하자. 내가 망해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이미 그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미 믿음으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요,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늘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오직 말씀을 선택하는, 억울함을 당할 준비를 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알면서 손해보는 거예요. 알면서 손해보는 게 우린 겁니다.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안 하는 것, 그게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한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성장을 해야 하니까, 자리를 채워야 하니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전도 왕이 있으면 이번 연도에 가장 전도를 많이 해온 사람에게 차 한 대를 준다. 그러니까 진짜 성장이 된 거예요. 차를 받으려고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을 모아와서 그 자리를 금방 다 메꿔버린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막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인간적인 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술수, 방법,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 그거를 내려놓고 복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는 이런 적도 있대요.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어디 뒤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돈 주고 그 시간에 앉아 있으면 그 금액을 받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과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모았으니까 너무 잘했다 칭찬하시고 기뻐 뛰시고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을 향한 갈급함과 영혼을 향한 희생과 영혼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지식이 없어서, 저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본받기 위하여 그냥 안 할 뿐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 정결함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을 반드시 주겠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누리고 싶은 기쁨,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기쁨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자리 잡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내려놓으시고요, 말씀의 방법, 복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겸비하라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해도 되시겠죠? 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배움을 그날, 그 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았은즉, 이미 그 천국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는즉, 그런즉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으로 나아갈지니 그 마음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참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방법이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의 행복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또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자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냥 내가 봉사하는 거니까, 내가 섬기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한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게 제일 안 되는 게,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될수록 자꾸 경외함이 사라지죠. 너무 익숙하니까. 이제 교회 생활이 뭔지 아니까, 예배 생활이 뭔지 아니까, 봉사하는 게 뭔지 아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면 적당히, 어떻게 하면 모나지 않고, 누구한테 딱히 비난당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경외함이나 경건함 없이 그냥 습관과 전통과 남의 눈치만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을 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항상 그 경건함과 경외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 29절에 이어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조금 엄한 말씀을 하세요. 사실 원문에는 이 가르라는 말이 이 본문에는 생략되어져 있는데, 원문에는 가르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섬겨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섬기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그 책임이 소멸하시는 불로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28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없는 말씀이 아닌데, 분명히 소멸하시는 불로서 심판을 당할 거라는 말씀은 맞는데요, 하나님이 겁박해서 심판의 진노에 불 받을 거니까 꼼짝 말고 내 말 따르면서 살아, 이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을, 그 진노의 그 불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되고 살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날이 있음을 믿고, 천국이 있지만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길에 서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원어로 해석하면요,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를 붙들자. 내가 받아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은혜를 붙들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요,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면 경건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경외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지극히 비천한 나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형언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경건하지 않을 수 없고 경외함으로 주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심령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겁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잡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28절은 학개서 2장 6절의 말씀이 인용된 것인데요. 한번 짧게나마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서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러니까 아직 볼 수 없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우리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실 분이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확장된 복음의 개념, 그 은혜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다라는 건요,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는 게 바로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몰라서 망각하고 만연한 죄 가운데서도 무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다 사라지고, 그 은혜를 붙잡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이 보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럼 자세히 보면 정말 옆 사람이 문제고, 정말 상황이 문제고, 내 어떤 처지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정말 깊은 곳에 보면 그 심령에 은혜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먹먹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생동감과 높으신 은혜가 나의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 익숙함과 무지한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죄에 빠져 있지 않도록 은혜를 붙잡으라, 은혜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너의 경건함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경건함과 경외함을 회복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희생의 크기의 선명함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교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힘들고 뭔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버티면서 가고 있어서 내 영혼은 왜 이렇게 메마를까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받으실 때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붙잡을 때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거룩의 행실에 강력한 동기를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인식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못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를 유발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할 때, 아, 진짜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낮고 죄 많은 자인데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를 기쁜 마음으로 경외하고 경건하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요, 그 사모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가, 첫째 아들이 하나입니다. 한 6살인데요. 그 하나가 한 번은 예수님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셨는데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그걸 알려줬더니 이제는 말귀를 좀 알아듣다 보니까 펑펑 울더래요. 막 펑펑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너무 불쌍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세상에 나보다 나은 것 같다. 나의 믿음보다 낫다. 그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그 눈물로 다가왔던 그 첫사랑이 언제였나. 맞아, 예수님 사랑하시지, 나 그거 믿어,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고 죽으신 거 믿어. 그런데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경외함과 경건함 속에 은혜가 없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가. 그 어린아이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함과 경외함이 살아있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나에게 잃어버린 경외함과 경건함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된 삶 속에서, 또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은혜를 잃어갈 때 다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